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참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도 없고, 백성들이 기뻐 뛰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였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름 부어주는 것도 없고, 솔로몬처럼 다윗을 통해서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 그 지명의 말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세워주심이 없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진짜 지혜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왕이 돼서 당장 해결해야만 이 나라가 조각조각 나눠지지 않는 거죠. 정말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버려놓았던 많은 건축들, 그리고 또한 성읍을 새롭게 건축하고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동원되었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거두어 대느라고 백성들의 삶은 많이 녹록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은 해결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딱 찾아와서 이것 해결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백성들의 대표는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넘어야 될 첫 번째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까요? 르호보암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오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해결해야 될 삶의 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까?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2장의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아멘.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경험이 많았던 대신들에게 아버지를 보좌해 주었던 그 보좌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문제를 넘어가야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자들, 난세를 겪어봤던 자들, 그들의 경험을 꼭 듣고 조언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르호보암 왕이 지혜롭게 잘 조언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위기의 원인과 솔로몬 왕이 이룩한 번영의 비결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인들로 명명된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노인들이지만 솔로몬, 자기 아버지가 일으켜 놓았던 이 번영이 어떻게 세워진 번영인지, 그 번영을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 왕의 신앙적인 유산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던 이 모든 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백성 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줄 것을 이 노인들은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이렇게 큰 번영을 이루었지만 백성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 그러기에 이제 다윗 왕의 신앙적인 유산을 잘 지켜나가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를 덧입었던 그 듣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서 왕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조언을 듣지 않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지금 르호보암 왕이 조언을 듣지 않았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노인들이 해줬던 조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조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언을 왜 구합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드는 조언을 듣는 건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죠.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른 조언을 찾아서 바른 조언을 듣는 게 조언을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거절해버립니다. 늙은 생각이다. 나에게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탁 거부하고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 또래의 신흥 엘리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뒤로 물리고 답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조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장고 끝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내 마음에 드는 답을 이리저리 찾다가 잘못된 결과, 즉 악수를 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3일 동안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던 르호보암은 결국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악수를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 3일의 시간 여유를 받았지요. 오랜 생각 끝에 자기 마음에 드는 조언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난 젊은이들, 그러니 르호보암과 사고방식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났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만 보고 자라났습니다. 백성들이 굽신굽신 거리는 것만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 뒤에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모습은 잘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조언을 듣고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잘못된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분명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요. 조언의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드는 조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조언을 거부한다면 어쩌면 또다시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마음에 드는 조언을 듣는 것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조언을 들어야 되고 오래 생각하다가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나라가 두동강 나느냐 아니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첫 단추는 바르게 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답을 찾기를 원했고 또한 생각을 오래 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듣고 그것에 따른 결정을 해 나아가야 할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해결책,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았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뜻을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 바른 결정, 바른 뜻을 준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